할렐루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오메가 교회와 비전 스테이션 해외에 있는 모든 지체들께 문안드립니다. 오늘 너무 죄송합니다. 시간이 많이 늦어진 상태에서 늦게라도 음성 메시지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17장 말씀입니다. 1절 말씀 보시면 마른 빵을 먹더라도 평안하고 조용한 것이 온갖 맛있는 음식이 가득하고도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해도 화목한 집이 부유해도 갈등이 있는 집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화목은 부부관계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늘 화목한 부부의 분위기를 유지하십시오. 화목한 부부의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직하셔야 되고요. 언어 생활이 훈련되셔야 되고요. 또 상대방을 배려하는 배려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화목한 부부의 분위기가 준비되어지고 이 화목한 부부의 모습은 화목한 가정의 모습으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돈이 많고 적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돈이 없어도 행복하고 화목한 집이 낫다는 것입니다. 또 2절 말씀에 보시면 참다운 축복은 신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움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종이 주인의 부끄러운 짓을 하는 아들을 다스린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가운데 나의 신분 때문에 신세 한탄하시는 분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열심히 지혜롭게 충성스럽게 진실되게 일을 감당하십시오. 돈 많은 집에 태어난 또 성공한 사업가 집안에 태어난 사람들의 친구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에게 허락된 그 상황 가운데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참된 축복인 것입니다. 3절 말씀에는 도관이는 은을, 용광로는 금을 단련하지만 여호와께서는 마음을 단련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은 연단을 통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정결케 되어지고 더 강하게 되어지며 더 성숙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에는 너희가 시험을 당할 때 크게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제 온갖 시험을 당해 잠시 근심하게 되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당하는 믿음의 시련이 불로 단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단련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시련은 당신을 단련해 진다는 것입니다. 금보다 더 귀하게 되어져서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연단이 올 때 여러분 기뻐하십시다. 지금 힘든 시간들 보내고 있는 사람들 계시죠? 또 정말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있죠? 마음이 힘드신 분들이 있습니까? 당신은 지금 연단을 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죄 때문에 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신실되게 주님의 길을 걸으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있는데 시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힘드시겠지만 오늘 말씀을 의지하시면서 기뻐하십시다. 당신은 더 강해질 것이고 회복되어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4절 말씀 보면 악인은 악한 말에 마음을 두고 거짓말쟁이는 못된 말에 귀를 기울인다. 악한 자들끼리 통하는 거죠. 끼리끼리 놀게 됩니다. 또 5절에는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을 조롱하는 사람은 그 지으신 분을 비난하는 것이요 남이 당한 재앙을 기뻐하는 사람은 벌을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6절 말씀에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부모는 그 자녀의 영광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영광입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잘 서 있으면 자녀들은 그 모습을 보고 잘 성장하게 되고 자부심을 갖게 되죠. 우리 아버지는 어떤 직업, 어떤 재정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이시오. 우리 아버지는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시오. 우리 아버지는 정말 주님 나라 위해서 헌신하시는 분이시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으면 자녀들은 그것으로 뿌듯해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아버지들 잘 서 있으십시오. 우리 어머니들 어머니의 위치에 잘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7절 말씀에 훌륭한 말이 어리석은 사람에게 어울리지 않는데 하물며 거짓말하는 입술이 통치자에게 어울리겠느냐, 그러니까 리더에게 거짓말이 어울리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는 선물은 사람의 마음을 녹이는 힘이 있다,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것은 사랑을 구하는 것이요, 문제를 자꾸 들춰내는 사람은 가까운 친구를 갈라놓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주변에 친구가 없는가 살펴보십시오. 남의 허물을 나는 들추어내는 사람이 아닌가를 살펴보십시오. 남의 허물을 들추어내기보다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당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될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을 100번 때리더니 지혜로운 사람을 한 번 꾸짖는 게 더 깊이 박힌다.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자에게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배우려는 자세가 안 됐기 때문에 가르쳐봤자 안 들어가고 심겨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티처블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배우려는 태도, 가르침 받으려는 태도,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또 11절 말씀, 반역하는 데만 마음을 쓰는 사람, 악한 사람은 잔인한 사람에게 잡힐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역자는 하나님의 징계를 부릅니다. 하나님은 반역을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 말씀에 선을 악으로 갚으면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와 눈물로 양육하신 부모님, 또 교사 선생님들, 친구들을 배반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힘들 때 당신을 거두어주고 당신을 위해서 수고하신 분들을 배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 말씀, 관계에서 너무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다툼을 시작하는 것은 댐에 구멍을 내는 것과 같으니 다툼이 일어나기 전에 말다툼을 그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씩 시작되어지는 말다툼을 그치십시오. 다툼이 될 만한 감정과 표정, 언어, 눈빛 등을 그치십시오. 다툼이 일어난 다음에는 당신이 옳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뚝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뚝이 터지면 모든 게 잠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 말씀 넘어가 보겠습니다. 항상 사랑하는 것이 친구고 어려울 때 도움이 되려고 태어난 것은 형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을 사귀려고 하기보다 형제와 같은 친구, 소중한 친구를 만나십시오. 많은 사람들 걸치고 있지 마시고요. 소중한 사람들, 소중한 친구들,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 만나시기 바랍니다. 또 18절 말씀에는 분별력 없이 서약하지 말고 보증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잘못된 서약, 잘못된 보증은요, 가족을 힘들게 합니다. 이웃이라는 이유로 보증 설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보증 쓰는 거 잘못된 겁니다. 이웃이라는 이유로 당신의 가족을 희생시켜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절 말씀, 사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잘 될 리 없고 거짓말하는 혀를 가진 사람은 고난에 빠지게 마련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과 혀를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음이 바르면 말도 바르게 나오는 것입니다. 또 21절에는 미련한 자식을 낳은 부모는 그 자식 때문에 슬픔을 당한다.
그리고 어리석은 자식을 둔 부모는 기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청년들 또 우리 젊은 부부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지혜로운 자녀를 달라고 미리미리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22절 말씀에 즐거운 마음은 병을 낫게 하지만 근심하는 마음은 뼈를 말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밝고 긍정적으로 살아가십시오. 기쁨을 유지하십시오. 마음이 힘들고 얼굴이 어두울 때 의지적으로 기쁨을 생각하시고 쾌활하게 살아가십시오. 24절 말씀, 통찰력 있는 사람은 가까이에서 지혜를 찾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사람의 눈은 땅끝에 있다. 무슨 말일까요? 통찰력 있는 사람은 문제를 잠잠히 자기 안에서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온 땅에 다니면서 떠벌리면서 다니지만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잠잠히 문제를 자기 안에서 찾습니다. 성급하게 전화기 붙잡지 않습니다. 성급하게 사람들 만나고 다니지 않습니다. 떠벌리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잠잠하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25절 말씀, 어리석은 아들은 그 아버지에게 걱정을 끼치고 그 어머니의 마음을 쓰라리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들이 태어날 때부터 어릴 때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여호와께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죠. 그래야 이 자녀가 바르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인은 26절 말씀에 징벌하거나 고귀한 사람이 정직하다고 채찍질하는 것은 옳지 않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을 징벌하고 고귀한 사람이 정직하다고 채찍질하는 것은 옳지 않다. 무슨 말입니까? 리더의 판단력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의인을 징벌을 하는 어리석은 판단을 해서 상황을 그르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리더는 분별력이 중요하고요. 통찰력이 중요합니다. 27절 이 마지막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지식이 있는 사람은 말을 아끼고 통찰력이 있는 사람은 성급해하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을 아끼는 것, 성급하게 말을 내뱉고 성급하게 감정적인 것들을 내뱉는 거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통찰력이 있는 사람은 성급해하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내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고 내 감정 쏟아놓기 좋아하고 당짓기 좋아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의 전형입니다. 우리는요, 지혜로운 인생이 되십시다. 잠잠하게 문제의 근원이 나한테 시작된 건 아닌가 살펴보고 말을 아끼고 감정을 아끼고 화내지 아니하고 나보다 남을 더 높게 여기면서 모든 사람들과 평화를 유지하고 화평을 유지할 수 있는 지혜로운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너무 늦게 말씀을 보내드렸군요. 죄송합니다. 오늘 이 짧은 시간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신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샬롬 하십시오. 샬롬.